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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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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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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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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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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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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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들을 사함받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찬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큰 믿음 주시고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전과 같은 예배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유년주일학교와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로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또한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안일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큰 은사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저희들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와 항상 힘쓰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비롯 도와서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항상 헌신을 통해서 주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한 아버지 관계자 모든 분들 또한 이 의료진들을 도와서 하나님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믿는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확진받은 자들 또한 아버지 병상에서 또한 치료를 요하는 자들 저들에게 주님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른 쾌유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북 관계가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어 기업인들은 물론이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계층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성령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삶에 처해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여러 모양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찬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맡겨진 임무 잘 완수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또한 교회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와 또한 해외 선교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교회와 선교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자들과 또한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9페이지네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이라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함께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앞에 뒤에 반갑습니다. 네. 당분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코미디 프로에 그런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또 잘 따르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또 찬양대 찬양이 그립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께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고 또 속히 또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부르는 축가.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라디오에서 일본의 천황인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기나긴 일제강점기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광복의 날,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이었죠. 그 순간, 그 광복의 날을 많은 대한민국의 신문들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세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태극기를 흔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나긴 시간 30년이 넘는 40년에 가까운 기나긴 그 암흑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 광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었을까요? 물론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광복의 날을 꿈꾸면서 살아온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광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죠. 광복이 오기도 전에 그날을 시로 지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심훈이라고 하는 민족 시인인데 그분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광복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에 말 그대로 광복의 날에 이런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해요. 이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오면, 이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해방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기쁨, 이 광복의 기쁨, 자유를 되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이 군대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 얘기를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도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 해방에 대한 느낌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2001년도 7월입니다. 요맘때쯤에 한참 장마철이었어요. 제가 이 철원에서 이 군복무를 했는데 제 바로 윗고참이 그 7월 21일 날 저녁을 말 그대로 제대를 하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이 철원 지역에 엄청난 장맛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제대를 하러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여러분 남자분은 아시겠지만 제대하는 날은 그 제대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말 그대로 나갈 준비를 가장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커튼을 딱 젖혔더니 군대에 있는 운동장이 사라진 거예요.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부대에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제대를 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하루만 있다가 물 좀 빠지면 나가거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 윗고참인 병장이 진짜 손을 싹싹 빌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중대장님, 저 그냥 문 밖에만 내닫아 주시면 그냥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일단 그냥 문 밖에 내보내만 주십시오라고 애원복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하루도 여기 더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님,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가 하고 내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수해 복구하는 모터보트를 갈아타고 그 병장님께서 제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늦게 전화가 왔대. 집에 잘 도착했다고. 야, 그걸 보면서 저 이해가 안 돼서 저렇게까지 하루라도 이곳에 있기가 싫은가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뭔가 구속돼 있다는 느낌, 이 군대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이렇게 뭐랄까 갇혀 있다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어떤 그만큼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뭔가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그 기분,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자녀들이 셋입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이 셋인데 다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이 태어난 한 5년간 동안은 저와 저희 집사람의 일상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우리 셋째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간 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무도 없었던 날, 저와 저 집사람은 그 둘만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둘이서 이렇게 외식을 했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억눌려 있고 뭔가에 억압되어 있다가 거기서 풀려났을 때, 어떤 자유를 누렸을 때 그 기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의 시대, 그 기나긴 일제 강점기 끝나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에 온 사람들 뛰쳐나와 계급을 막론하고 나이를 분문하고 지역의 차를 넘어서서, 빈부의 차를 넘어서서 모두가 끌어안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의 8.15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광복절은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있죠.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공휴일로만 생각되어지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기념일 정도로 지나가는 날이죠. 언제쯤 여러분 이 나라에도 다시 한번 그런 계급과 지역과 빈부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어울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 그날은 우리가 정말 뭔가 이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그때는 정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광복절 이야기를 해서 의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마치 광복절처럼 말이죠.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부터 앞에 나오는 7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암울함,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죄에 매여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라면서 아주 어둡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하고 무거운 우리들의 이 인생이,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어두운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8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제시를 하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로마서가 말 그대로 1장에서 7장에서 다룬 그저 인간의 어떤 인생의 암울함,
어떤 비참함만 다루었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이 로마서는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암울하고 비참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길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비참하고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에 빛을 비춰줄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로마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 이 8장 1절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온 인류에게,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는 축가입니다. 축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당시의 법 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노예 제도,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계급 사회였고 로마 사회 자체도 이 종과 주인 이런 계급이 있는 그런 노예가 있는 사회였었죠. 그래서 그런 노예법을 예로 들어서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에 매여 있는, 죄와 사망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전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 법은 누굽니까? 주인이 곧 법이에요. 세상 말로 주인이 나가서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것이 노예들이죠. 노예들에게 있어서 법은 곧 주인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또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면요, 주인들이 끝까지 노예들을 찾아냅니다. 만약에 잡히게 되면요, 노예와 계약한 기간보다 4배가 계약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보상도 4배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잡아와서 주인 앞에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죠? 노비가 도망을 가면 그를 잡는 전문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노예가 도망가면 끝까지 주인은 그 노예를 잡았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언가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했다, 말 그대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구원에는 여러분 2가지 개념의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는, 죄의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세상과의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죽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내 생명이 끊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리라,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뭔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벗어나서 무슨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저 세상의 법에, 죄의 법에 따라 지배받는 것이, 다스림을 받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전 소설에 보면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몽룡과 성춘향이 이 주인공이죠. 그 둘이 살고 있는 남원 고을에 변학도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관리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 변학도가 그냥 권력을 믿고 그냥 흉폭 그냥 마을을 다스리죠. 자, 그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해서 뭐가 돼서 옵니까, 여러분? 마패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암행어사가 돼서 옵니다. 자, 암행어사를 외치는 그 순간 그 남원 고을에, 그리고 변학도가 다스리던 그 권력은 뒤집어지죠. 그 순간 그곳은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냐면 이몽룡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임금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변학도의 권력보다 더 강한 임금의 법이 그것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보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구원의 신비는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참 사실 이게 쉬운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에는 확실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것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완전한 구원, 그때는 어떠한 죄의 유입이 없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갈 때 얻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 여러분 군대만 갔다 오면 끝입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어매는 삶의 울타리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를 벗어나면 또 뭔가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를 벗어나면 뭔가가 또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 올가매는 것을 또 벗어나게 뭔가 또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게 매일매일 뭔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중에 훗날에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구원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을 늘 기다리며 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매번 머나먼 그날만 기억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언제 몇 날 몇 시가 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나마 지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나긴 일제 강점기를 지났던 우리 민족들이 그 광복의 날이 언제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러니 더 암울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늘 고대하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약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주일이죠. 네, 맞습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주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주일을 하면 예배 드리는 날이죠 라고만 얘기를 하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영어로는 로드스 데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날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은요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했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살아신 주님을 기념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마지막으로 뭘 기념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은 그냥 단순히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배하고 우리가 뭘 예배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 매 주일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인들은요 일주일이 정말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문 밖에 나가면 당장 목숨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정말 치열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며 돌아다닐 때마다 돌멩이를 맞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구원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며칠도 안 돼서 지쳐서 두려워서 아마 복음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뭔가 다릅니까?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없다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그 매 순간순간의 치열한 그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바로 앞에 7장에 한번 잡혀봅시다.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의 법에, 죄의 법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돌덩이가 날라오고 비난과 욕설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죠.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어 맵니다. 여전히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죠.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날은 그저 그 먼 훗날의 그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모레도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이며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며 끝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참 옛날에 참 단순한 찬양이지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여러분 늘 고백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 앞에 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먼저 미리 기쁨의 찬송, 구원의 찬송 부르시면서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그 구원의 법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2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매일매일 필요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궁핍할 때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족할 때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 어려운 이들 위해 소중히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늘 공급하여 주시고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니까 교회 소식도 사실은 매주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할 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주간 모임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할까 하면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번 주는 좀 잠잠해졌으니까 해볼까 하니까 또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참 우리 목회자들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매주일 11시 예배만 드렸다 가는 것이 일상이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이게
그래도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참 좋은 습관들이 점점 잊혀질까 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개인적인 기도 생활,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실 때 잠깐이라도 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 여러분 틈이 나는 대로 조금씩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기나긴 마치 방학과 같은 그런 이 시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편해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마음을 잡으시고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마음을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주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또 찬양대도 연습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찬양대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다른 광고 특별히 뭐 없으시죠? 네,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지금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음식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 우리 요즘엔 제일 무서운 게 감기라고 하죠. 요즘에 냉방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특히 건강에 좀 많이 유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개인적인 실천들 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최근 우리 예배학계에서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이렇게 통일하자라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라고 통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불렀지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현재의 기도를 드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그렇죠?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샬롬. 앞에 뒤에 옆에 샬롬. 한 주간도 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승리가 필요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찬송을 부르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음에 새겨 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